19년 10월 28일 주일 예배 강도 말씀 마태복음 24장 12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강도 말씀입니다. 자녀를 삼아주시고 온갖 필요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데도 믿지 아니함으로 은혜를 받아 누리지도 못하고 받아 누리는 은혜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도 알지 못하고 얼마나 믿음을 떠나서 육체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이 거룩한 날에 이 자리에 나왔나이까. 자기의 행한 것과 마음에 있는 것 자신이 알지 못하오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성령으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어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사함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날에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하루를 지날 때에 육체의 생각에 끌리지 말게 해 주시옵시고 상가 조심해서 이 날을 지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시옵시고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고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허락해 주시옵시고 마귀의 권세와 괴를 눌러 주시어서 이날 하루 지키는 일을 온전히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지낼 수 있도록 만능으로 도와주시옵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법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나의 법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믿는 신자에게 법인데 하나님의 법은 우리에게 복받게 하는 법인데 법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이요 빈부귀천이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가주 믿은 사람에게 분별 없이 그 법에 해당이 다 되는 것이 공평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축복을 받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반드시 고난 고통과 망하는 일을 당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법입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데 살려내는 법, 기쁘고 즐거운 법, 되는 법, 축복받는 법, 사람들이 이 일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육신의 판단을 따라 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내서 미혹을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해서 될 것 같아서 해보면은 반드시 안 되거든요. 망하는 법이죠. 그게 불법이죠. 이대로 하면은 기쁘리라, 이대로 하면은 되리라, 이렇게 하면은 반드시 성공하리라 하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인데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 반드시 사망, 고통, 멸망이 오는 것이 법이란 말씀입니다. 어김없습니다.
불에다가 손을 여우면 뒤에서 따군 것과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겨내면은 분명히 거기엔 고통이 있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 살면은 반드시 그것은 망하는 법이니까 불법입니다. 은혜 가운데 살고 기쁘게 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살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되는 법입니다. 사는 법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이 법을 무시하고 법, 참 귀한 법칙이요. 자연계에도 법칙이 있고 하나님은 법도가 있게 세상을 만들어 내셨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을 쫓아 사는 일을 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제쳐놓고 자기 생각을 쫓아 살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그러니 되는 중 알지만 안 되지요. 주일 지키는 거, 11조 하는 거, 3일 지키는 거, 하나님 믿는 것을 먼저 귀히 여겨 하면은 분명히 복 받겠다고 약속을 하였는데 이 일을 무시하고 몇 푼의 돈 때문에 조그마한 일 때문에 또 체면 때문에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하지 못하고 나니 버는 것 같고 되는 것 같지만은 버는 돈이 효과 있게 힘있게 쓰여지지 못하고 되는 것 같기는 같은데 왜 안 되는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게 법이지요. 안 되는 법대로 살면은 안 되게 돼 있는 것이 사실인데 안 되는 법대로 산다는 말씀이죠. 왜 이와 같이 되는 것인가?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법으로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렵고 난처한 일만 만들어지는 걸로 생각이 되니 믿지 아니하니까 이와 같이 되는 것이니 불법이 성하는 것이 믿지 않는 마음 때문에 점점 이와 같이 되고 맙니다. 예전에 주일 지키는 일이 하나님 믿는 사람이면 의뢰이 당연한 줄로 알았는데 오늘날 주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해이해졌습니까? 주일날 물건 사고 음식 시켜다 먹고 사는 사람이 팔리기는 안 합니까? 사사로운 볼일 하고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이것이 점점 불법이 성해지고 많은데 불법이 성해지면은 무엇이 나타나는고 하니 근심 걱정과 고난 고통이 자꾸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법을 쫓아 사는 데는 은혜와 평강이 점점 늘어나게 돼 있고 불법이 성하면 근심 걱정 고통이 자꾸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근심이 늘어납니까?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증거지요. 고통이 늘어납니까? 불법이 성해서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생각을만 쫓아 산다는 증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실행할 것 같으면 살려내는 법이니 아무리 있어도 없어도 상관할 것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면은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게 해주시는 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하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 계명 지키는 일이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 계명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데 계명 지키는 사람이
예수님 사랑하는 일하는 사람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사랑할 도리가 결단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지키는 사람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사람 사랑하는 일을 자연적으로 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사람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일 못하는 것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믿음이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 사랑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불법이 성함으로 만삼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랑이 식는다고 하는데, 없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있기는 있지만은 사랑이 뜨거운 그 열이 속에서부터 자꾸 나올 것 같으면, 사랑에 불이 붙을 것 같으면 식어뜨리는 거, 찬바람이 불어서 식어지게 하는 것인데,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불이 붙어 있을 것 같으면, 불은 찬바람이 불면은 더 잘 붙고 더 잘 타게 돼 있는데, 어찌해서 사랑이 식어지게 돼 있는 것인가? 연탄불에서 물을 끓여다가 그 솥을 밖에다 내려놓으면 찬바람에 물이 점점 식어지고 맙니다. 그러나 불 위에다가 그냥 얹어 놓은 솥은 아무리 찬바람 불어도 연탄이 더 잘 피니까 식지를 아니합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하나님 믿는 사람이 믿음도 있고 형제 사랑하는 마음도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사랑하려고 하니 냉랭하게 만드는, 미웃게 만드는, 사랑할 수 없는 일 생기게 돼서 찬바람을 불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섭섭한 말을 내게다 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위하고 사랑할 마음이 있는데 섭섭한 말을 내게 했다고 누가 전가를 해줍니다. 내게다 손해를 보여줍니다. 나를 못된 사람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니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찬바람을 불어가지고 못되게 말을 하고 손해를 보이고 나쁜 사람으로 인정을 하니 사랑이 마음에서 식어지고 하고픈 마음이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할 수가 없게 되고, 사랑이 그만 식어지다가는 완전히 이것이 꺼져 버려서 사랑 대신에 사랑이 식어지면은 냉랭한 미워지는 마음까지 생겨서 보기 싫어지고 미운 마음이 싹이 되게 되는데, 그러니까 불법을 성하게 하는 자, 이 마귀의 놀림감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은 사랑하던 것이 변해가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이 우리 믿는 일에 참으로 중요한 일인데도 이것을 얼마나 예사로이 넘깁니까? 만약에 내 안에 불붙는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 같은 부족한 것까지 용서해주고, 나같이 못된 것까지, 나같이 더럽고 나같이 흠이 많은 것까지 용서해 주시고 살려내시고 이날까지 은혜 주신 것을 깨달아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고맙고 감사한 사랑의 불이 붙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형제가 내게다 섭섭한 말을 한다고 하고 내게 다소간의 손해가 나고 나를 욕하고 나를 몹쓸 것으로 취급한다고 해도 내 안에 불붙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고맙고 감사해서 불붙는 사랑이 꺼질 수가 없고 식어질 수가 없고, 남이 나에게 손해준다고 남이 나에게 욕한다고 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이 변함이 없이 사랑을 받는데 그 사랑에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을 성령께서 가슴에 받아가지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옳지 마귀가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시거들이려고 찬바람을 깨얹는 것이구나. 찬물을 깨얹는 것이구나. 마귀야 내가 아무리 찬물을 깨얹어 봐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바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불붙으니 내가 사랑을 하리라. 사랑을 하겠습니다. 해서 찬물이 끼얹으면은 그 찬물의 찬 도수보다도 더 뜨거워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이 불붙어 내놓을 것 같으면 찬물을 끼얹는다고 사랑은 식어질 필요가 없고 내게 돈 좀 손에 나고 내게 좀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린다고 해도 사랑이 식어질 이유가 없는데 원인은 불법이 성하니까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요. 사랑의 질이 예수님한테 받은 바 사랑의 질이 못돼서 식어지는 게 아니라 내게서 불법이 성할 때에는 그 일을 참고 견딜 수가 없고 손에 참고 견딜 수가 없고 말 한마디가 참고 견딜 수가 없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받았는데도 내가 불법이 성하면 조그마한 바람 그저 쏜쏜한 바람만 불어도 몸살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그마한 말 한마디에 입김 한마디에 그만 사랑이 싹 식어지고 할 수 없어 하고 경우 따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그렇지 하고 서로 자기가 한 대로 내가 하는 이런 일을 하게 되니 내가 사랑을 할 수 없는 것은 내게 불법이 성한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예요. 상대방이 아무리 믿게 놀아도 아무리 나를 욕하고 나를 몰게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 가운데 불법이 성하지 아니하고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성에 가서 믿음이 점점 자라날 것 같으면 찬바람 불어오나 얼음이 오나 무슨 상관이 있고 또 그 바람이 능히 이 사랑을 식게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믿는 신자들이 조그마한 일 가지고 사랑이 식어지는 일은 싫어하고 미워하고 손해주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을 식어버리게 하는 불법이 성하는 자신에게 사랑할 수 없는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에게 있는 것이지 찬바람 불어오는 그것은 마귀가 내 사랑을 식혀버리려고 하는 것인데 시험에 빠져가지고 사랑하는 일을 하지 못하고 마는 것이 얼마나 애석을 합니까? 그러니 내가 누구를 사랑하려고 해도 지가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나? 상대방이 나빠서 못 사랑한 줄 알지만은 내가 불법이 성해서 내게 불법이 성하면은 조금도 견딜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어서 사랑이 식어져서 그만 냉랭한 사람 마지막에는 미워하는 마음까지 생기니 여러분 안에 불법이 성할 것 같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게 되고 말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진리를 행하는 믿음으로 진리에 행하는 것이 점점 성해 가면은 마귀가 나를 그 사람 사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받지 못하게 하려고 시험하는 것이지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할 수가 없는데 마귀에게 속아서 그렇구나 오히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어갈 터인데 그것을 고지고대로 생각을 해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지 하는 혐의를 마음 가운데 가지게 되니 혐의를 품으니 벌써 그 사람 자체가 손해보고 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여러분의 사랑이 마음에서 불릴러 일어나서 어떤 바람 어떤 찬 기운에도 식어지지 아니하면은 불법이 성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누구에게나 사랑이 식어질 것 같으면은 내 안에서 지금 불법이 성하고 무성하고 그 불법이 자꾸 성해 간다고 하는 것을 정신 차려서 생각을 하고
자기가 불법이 성하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생각하지 아니하고 상대방 고쳐줄 생각을 하니 이 시험이 풀릴 까닭이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오. 주님의 받은 바, 주님께서 받은 바, 우리의 축복을 생각해 보시오. 믿는 일 바로 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 정신 가지고 힘을 써서 하나님의 법이 내게서 성해갈 것 같으면 사랑이 식어질 까닭이 없습니다. 아무리 추운 날이라고 해서 이 난로가 꺼집니까? 추면은 난로가 더 잘 피게 돼 있는데 기름만 대줄 것 같으면 추면 추수록 열이 더 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만능의 하나님 사랑 그 얼마든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이지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랑 가지고 하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할 때에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까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선물로 주어서 하게 하는 것이지 내 것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요. 사랑할 마음을 쓸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사랑을 주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지 내 사랑 가지고 하는 것은 불법이 성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이 식어지고 맙니다. 자, 그러니 우리의 사랑이 얼마나 식어지고 있습니까? 사랑해야 되겠는데 사랑할 마음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데 불법이 성해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 육신을 따라서 세상 편안한 대로 살갔다고 하는 그 마음이 점점 드러날 것 같으면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데 상대방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나무라지 말고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렇지 하는 이런 마음 쓰지 말고 내 안에서 불법이 성해가는 것이구나. 사랑할래야 사랑이 안 되는 것이구나. 불법이 성했구나. 큰일 났구나. 이 불법이 성하다가는 근심, 걱정, 고통, 멸망을 받겠구나.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왜 이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사랑을 할래야 할 도리가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참으로 사랑을 할 줄을 모르고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정말 불쌍한 사람이죠.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아서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는데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은 사랑을 받는 생활 아닙니까? 하나님은 누구를 사랑을 해 주시는 거 아니 사랑하는 자를 사랑을 해 줍니다. 사랑을 받기만 원하는 이기주의 있어가지고 나만 만족할 마음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그래야 기쁘고 즐거운 사람 되는 것이요. 세상 사람들도 누구를 사랑하는 거 아니 세상 사람들도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해 줍니다.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을 사랑해 주지 사랑받으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기주의를 써나가니 누구도 그 사람에게 대해서는 사랑을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고 하면 사람을 사랑해야 될 것이고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고 해도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 마음에 근심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그 편안이 없는 것은 그 고민 고통이 있는 것은 분명히 이러한 사랑 가운데 살지 못하는 까닭에 이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한 대로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내가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내가 한 대로 사랑을 받습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내가 한 대로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참 쓸쓸한 생활, 얼마나 은혜에 줄인 생활을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한 대로 대우를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해서 죄인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까지,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못을 박는 사람까지 사랑을 하는 이 넘치는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이 내 기분에 맞고 내 마음에 맞는 대로만 사랑을 한다고 하면은 이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결단코 깨닫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는 자리를 제 스스로가 만들고 맙니다. 자, 그러니 내가 가진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기본 감정으로 사랑을 할 때에 식어지는 것이요. 기분 따라서 좋으면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일도 해주고 칭찬도 해주고 기분 감정만 좋으면은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는데 기분 감정이 싹 식어질 것 같으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많이 얼마나 불법이 성했는지 기분 따라서 감정 따라서 사는 사람 됐으니 이제 이 사랑 식어지지 아니하려면 의지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으니 그 사랑받아 고마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로 작정을 했으니 누구든지 사랑하겠다고는 작정을 하고 미워해도 사랑하고 어떤 형편에 있어도 사랑할 작정을 하고 뜻을 세워서 사랑을 할 것 같으면 사랑을 하는 데는 마귀의 지형과 미워하게 하는 그 관계가 물러가고 맙니다. 불에 녹지 않는 물건이 어디가 있습니까? 사랑에 녹지 않는 삶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은 참으로 뜨거운 불 같아서 그래 베드로전서 4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서로 열심으로 사랑을 하라. 마지막 때는 마귀가 서로 미워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을 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나니라. 그랬으니 사랑할 때에 상대방의 죄도 덮어주는 줄 알지만 내 죄가 덮어집니다. 사랑하면은 남의 죄를 덮어준 줄 알지만 실제상 내 죄를 덮는 것이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미워하는 것이니 죄를 제가 지게 되고 죄 지으면은 제가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니 남의 허물 덮어주는 줄 알지만은 자기 허물 덮는 것이요. 여러분 허물 덮는 일을 얼마나 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가 덮어지는 일을 얼마나 기대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남의 허물 덮어주는 것, 여러분 남 사랑하는 것이 내 허물 덮는 것 되는 것이니까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이 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니 얼마나 지금 불법이 성한 시대가 돼서 사랑을 시켜드리려고 하는 그 마귀의 시험이 많습니까? 남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참 불쌍한 사람 되고 맙니다. 이기주의로 자기만 유익하게 하고 자기만 편리하게 하는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 쓰면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미국의 갑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돈을 아주 많이 모은 사람인데 천하의 세계의 제일 갑부 부자가 됐는데 그 사람이 53살 때에 얼마나 몸이 늙고 얼마나 그 몸이 쇠약했는지 머리는 다 빠지고 입맛은 하나도 없어서 좋은 것 아무리 있어도 먹지 못하고 과자 한 조각과 우유 조금밖에 먹지 못하고 1년도 더 살지 못한다고 하는 이런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침대에 누워서 곰곰이 깨닫고 나니 내가 죽으면 이 내가 모은 돈 이거 어디다 쓸 것인가? 가지고 가나? 소용이 있나? 내가 여지껏까지 돈을 버는 것은 나만을 위해서 벌었구나.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남을 위해서 써야 되겠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 의사들, 약사들 그 연구하는데 병 물러지는 연구하는데 또 가난한 사람 돕는 일을 하는데 자꾸 돈을 씁니다. 이전까지는 돈 모을 정신 가지고 있으니까 모든 지방 사람들이 그 사람이 사업체가 들어오면 지장을 받으니까 록펠러의 화상을 만들어 가지고 교수형에 처하고 그 록펠러의 인형을 만들어 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그 참혹한 선전을 자꾸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화상을 그려 가지고 화형에 처하고 불러와서 불살라 죽인다. 이 못된 사람을 불살라 죽인다. 또 이 사람을 교수형에 목을 매서 죽인다. 이 못된 사람이라고 해서 이렇게 미워하니 모든 사람들의 미워하는 그 마음이 록펠러 자신에게까지 스며들어 가지고 고민과 고난과 고통이 들어와 가지고 실제상 자기 몸에까지 해를 받았는데 깨닫고 나서는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생기니 사람을 자꾸 사랑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어른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고마운 마음 쓰고 감사한 마음 쓰고 사랑하는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랑하는 마음이 록펠러의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이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흘러 들어와서 마음이 기쁘고 즐겁고 그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니 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미움을 받을 때에는 그 미워하는 마음의 용의 용량이 미워하는 마음의 용의 용량이 내 마음에까지 스며들어서 내게 근심과 고통을 주게 되는 것이고 남이 나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그 용이 내게 흘러들어서 남이 나를 사랑하는 그 영이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흘러들어서 자연히 이유 없이 내 마음이 기쁘고 가볍고 내 마음이 쾌활한 것은 남이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서 영으로 흘러들어올 때에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 되려면 사랑을 한 사람 돼야지 이기주의로 자기만 위해서 사랑을 하고 자기만 아는 이런 사람 되면은 남의 미움을 받을 것 같으면 편할 까닭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평하신 하나님은 사랑을 해서 모든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받도록 이와 같이 만들어 준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듯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불법이 성한 세상, 하나님의 법이 없는 세상,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는 같이 미워하는 이 불법이 성한 세상에서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손해 보이는 자도 사랑하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 되면은 모든 허물을 덮고 내 허물을 덮고 상대방의 허물을 덮고 또 그 사랑의 흐름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역사해서 그 기쁘고 즐거운 생애를 분명히 보내게 되는 것이니 하나님 믿는 사람은 죽어서만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사랑을 받아서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를 분명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게 됩니까? 내 사랑이 식어졌습니까? 누구도 사랑할 수 없습니까? 겨우 집안에서 아버지, 어머니나 형제밖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집안에서도 부모,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비참한 사람이죠.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친구에게 혐의가 생깁니까? 내게 불법이 성하니까 그렇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까? 내가 불법이 성했다고 하는 증거니까 회개하고 이 불법을 참 가슴 아프게 깨닫고 법이 성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서 되어지는 대로 사랑이 되는 것이니까 사랑은 아무개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사랑을 하지 누가 합니까? 법이 성하는 대로 사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서 행하고 양심 바로 쓰고 나가면 사랑을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니까
열심을 품어 사랑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 믿는 일을 열심으로 해서 진리 행하는 일을 열심으로 하게 되면 자인의 사랑까지 받게 됩니다. 사랑이 바로 진리요. 그래서 불법이 식어지는 이때에 어떤 그 찬바람이 불어도 내 마음 가운데 타고 있는 사랑이 식어지면은 안 되겠습니다. 많은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데 식어지지 아니하는 원천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고 나가면은 아무리 찬바람이라도 사랑을 시킬 수가 없게 되고 마는 것이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때와 기한은 너희에 알 것이 아니오 했으니 우리는 이 마지막 때가 된 것을 깨닫고 어떻게 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살아나갈 것인가? 불법이 정하는 때에 참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 참 은혜 가운데서 내 믿음을 유지해서 살아갈 것인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법 배우는 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13절이 빠졌는데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요. 한 번까지는 견뎌두지만 두 번까지는 참아주지만 그래 3-4번이라니야 3번까지 참아주지만 3번 참아도 4번째 못 참으면 참은 보람이 아무것도 없어지고 맙니다. 사람들이 흔히 말할 때 이번만 용서해 준다. 그래 이번까지만 내가 했는데 뭣도 해주고 뭣도 하고 어떻게도 하고 어떻게도 했는데 이제는 난 더 이상 못 참아 하고 했는데 못 참으면 이전에 10번 참다가도 이제 못 참으면 10번 참은 거 전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말지요. 탑을 쌓아 올라가서 10층까지 올라가다도 한 번만 허물어질 것 같으면 다 허물어지고 마찬가지로 아무리 오래 참는 일하고 사랑하는 일에서도 한 번 못 참으면 그것 가지고 그만 와해가 되고 많은 것인데 끝까지 무슨 일이 있어도 용서하고 용납하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 용납한 건 끝까지 그래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했으니까 끝까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인고 하니 끝까지 견딘다 끝까지라고 하는 건 무슨 말씀인고 하니 무슨 경우를 당해도 말이지요. 무슨 말을 들어도 어떤 손해를 봐도 누가 나보고 어떻게 배반을 해도 배반하고 대적이 된 사람까지라도 이 끝까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를 나타낸 것이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끝까지 견디기가 어렵고 아이고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인복이 없어. 나는 이렇게 좀 사랑하려고 해도 금시금시 이와 같이 일이 있어.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해야 이것이 은혜요. 이것이 복을 쌓아나가는 것인데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면 사랑할 수 없는 자, 사랑하는 것이 복받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귀찮은 걸로 여기는 것은 불법이 성할 때에 귀찮은 것이고 되는 것이고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분명히 베드로전서에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마는 것은 이런 복을 위협으로 받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끝까지 견딘 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감당할 믿음이 있으니까 또 감당하게 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더 주시려고 하는 것이니까 끝까지 견디는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더 주시려고 주는 걸로 깨달아서 조금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래 끝까지 참자. 그래도 참자. 그래서 조금도 불법이 성하게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이런 일 없도록 참으로 조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과거에 믿어온 모든 것 다 와해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5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에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므로 너희가 하는 것은 24장 3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모든 일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일도 많고 시험받아서 서로 미워하는 일도 많고 또 그 여러 가지 그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전제하고 말했습니다. 그 소문 있을 것 우리에게 말씀했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운 줄 알 것 같으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했는데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금 오이질 못하겠습니다.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 예언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 왜 거기를 보았는고 하니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는 자가 누군고 하니 듣는 자요 지키는 자요. 듣는 자요 읽는 자요 지키는 자요 똑같이 취급을 했습니다. 읽는 자는 듣는 자요 듣는 자는 지키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고 지식으로 읽기만 하는 것이 읽는 게 아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있는 말씀은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 이걸 똑같은 사람이라 말씀이죠. 그 읽는 자는 누군고 하니 지키는 자가 읽는 자라 말씀이죠. 지키는 자가 지키면서 읽어야 이 말씀을 깨닫는다는 말씀이요. 우리는 성경을 그냥 읽기만 하면 깨달을 줄 알지만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데 다니엘이 그 명철했지만은 지혜가 많았지만은 깨달으려 하여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깨닫게 하려고 내게 보냈다. 너는 은총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이와 같이 말했는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인데 이 깨닫는 것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다고 깨달는 게 아니라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 자, 아모개와 아모개와 아모개 똑같단 말씀이죠. 이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 똑같단 말씀이요. 그러니까 지키는 자가 읽는 자요 지키는 자가 듣는 자요. 그러면은 깨닫는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성경 말씀 모르는 이유는 이 말씀을 행하지 않으니까 모르지. 이 말씀을 행할 정신 가지고 살 것 같으면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읽습니까? 깨닫는 마음이 생깁니까?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옳은 줄로 여겨서 이 말씀대로 지키고 살 정신이 있으면 분명히 깨닫게 되지만은 지키지 아니하면서 그냥 읽어가면은 믿지 아니하고 읽어가면은 아무리 골백 번 읽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읽는 자는 지키는 자요, 행하는 자지요.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것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달아서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할 방법을 깨달아서 이런 때가 돼서 어떻게 할 것을 깨달아서 그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이 살 길을 마련해 주신 그 길로 은혜 가운데에서 그 보호함을 받는 그 일을 받게가 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아무리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뜻인지를 깨닫지 못할 것 같으면 소용없지요.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읽고 있지만은 참으로 깨달았으면은 이 은혜의 보호를 분명히 받는 것인데 성경을 깨달은 것은 지켜야 깨닫는 것입니다. 듣는 자와 읽는 자와 지키는 자 똑같은 거지요. 그러니까 지키면서 이 말씀을 지키면서 행하면서 읽어야 그래야 깨달아지지. 이 말씀을 그냥 지식적으로 알려고만 해서 들어나가면 육신의 지식은 많아지지만은 결단코 깨닫는 마음을 얻지를 못합니다. 귀한 깨닫는 마음 얻지 못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찬송 한 장 불러봅시다. 371장.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예루살렘 망하는 거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셔서 예루살렘 망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림자 교훈으로 허락해 주어서 예루살렘이 망한 것과 같이 이 세상 끝날에도 이런 일이 생기겠다고 하는 그림자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인데 거룩한 곳은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이 계시고 거룩한 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인데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곳에 제사장 하나님만 섬기는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인데 로마의 군인들이 제사장들 다 물리치고 죽이기도 하고 그 거룩한 곳에 가서 선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다. 누가 로마 군인들을 쓰게 해서 쓴 것이 아니라 제 권세 가지고 로마의 그 능력을 가지고 제 권세 가지고 그 압도를 해서 와서 막 점령을 하고 성전을 몰아내고 하나님 계신 그 거룩한 곳에 와서 권세를 무법한 권세를 세우는 그 일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서 로마 군대가 성전에 들어가서 섰지 예루살렘 멸망하기 전에야 로마 군대가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의 교훈은 오늘날 마지막 때를 당한 우리에게 예루살렘 멸망하는 이 그림자를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는 것은 오늘 거룩한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전인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우리 몸이 전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우리 마음이 하나님 모시고 있는 성전인데 거룩한 곳인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봅니다. 마귀가 강압적으로 우리 마음에까지 파고들고 마귀가 강압적으로 내 안에까지 들어와서 온갖 정신 사상을 집어열라고 하고 온갖 정신 사상을 마구 짓밟아 됩니다. 믿음을 여지없이 짓밟아 됩니다. 참으로 자신의 마음이 성전으로 자신의 몸을 성전으로 지켜나가려고 하는 이 사람이면은 분명히 거룩한 곳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선 것을 보는 그 체험이 있을 것입니다.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주관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믿음을 가졌어도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없고 내 믿음 내 믿음대로 내가 주장을 할 수가 없고 어떻게 마귀의 세력이 강한지 말로도 할 수 없도록
거룩한 곳에까지 마음의 깊은 데까지 서는 것을 봅니다. 강압적으로 막 점령을 해가지고 마귀가 꽉 차서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믿을 정신이 있고 참을 정신이 있고 하나님 안에서 행할 정신이 있는데 자신의 마음 의미대로 할 수 없는 세상이 됐다 말씀이죠. 이것은 마귀가 얼마나 로마 군인이 마구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마구 들어와서 서서 그 권세를 부리는 것과 같이 마지막 때에 지금 마귀가 지금 제 때가 다 된 줄 알고 최후 발악을 해서 택한 백성의 마음의 성전에까지 밀고 들어와서 못된 정신 사상 이어주고 사람 미워하게 하고 물질에 탐심 주고 음란한 마음 주고 명예 영광심 주고 거룩한 곳에 그 멸망에 가증한 것을 세워보려고 얼마나 활개를 치고 돌아갑니까? 용납했다는 말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 쓰려고 하는 이 지경을 당하고 날 때에 참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관하지 못해서 분심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고 마음의 차음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된 거지요. 지금 그때라 말씀이죠. 바로 지금이 그때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믿는 일을 옳게 하려고 해도 제대로 안 되는 때라 말씀이죠.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해 볼 것 같으면 분명히 깨닫는 마음이 있어. 그때가 됐구나. 바로 이때구나. 자, 우리가 돌아가서 6절의 말씀을 보아도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그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자꾸 들린다 말씀이죠. 엊그저께 벌써 듣지 않았습니까?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안심하십시오. 끝은 아직 아니니라. 하나님이 여유를 주었습니다. 끝은 아직 아니니라. 위로 받으시고 마음에 설리지 말고 끝은 아직 아니니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그러니까 다시 15절에 가서 잃는 자는 깨달을 진저 자 이제는 마지막 때가 됐는데 그 마귀가 강압적으로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주장하지 못하도록 막 밀고 옵니다. 그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이때가 됐는데 믿는 신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290장 마귀가 극도로 성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의 마음에까지 들어와서 어지럽혀 놓습니다. 선 것을 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이때를 당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니? 16절 그때에 지금이 그때인데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질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16절 말씀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로요?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은 도망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도망을 하라고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살 수가 있는 것인가? 참으로 요란한 때가 될 것 같으면 마음이 설리어서 미국 이민가, 어디 이민가, 어디 시골가 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지만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심하고 안정된 심령을 얻기 위해서 6절을 다시 보았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야 돼. 끝은 아직 아니니라. 안심하십시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 죽을 곳을 살 곳으로 알고 먼저 덤벼들 때가 있어요. 먼저 글로 달려갈 때가 있죠.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같이 자라난 사람 가운데 임근산이라고 하는 그 분이 계셨는데 같이 집사일 보고 했는데 돈이 많아요. 부자지요. 우리 청년들 가운데는 가장 생활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하는 거 볼 것 같으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도망가고 피하는 일, 자기 유익하게 하는 일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참 둔쟁인데 한 번 무슨 일이 있어서 도망을 가게 되는데 도망을 가는 데는 어떻게 그런 걸음이 빠르고 뛰임질이 빠른지 뭐 앞장서 가지고 뛰어가요. 밤낮 그래요. 그런데 인민군대한테 포위돼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인민군대가 점령하고 있는 동네로만 쑥 도망을 해가고 맙니다. 자, 보세요. 도망한다고 살 수가 있습니까? 이 말씀은, 이제 이 15절 말씀은, 16절이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데, 이 산은 뭘 가지고 말씀하는 거니? 거룩한 곳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간의 성경을 연구하면서 여러 곳을 참고했고, 산으로 도망할지어다가 이건 무슨 말씀인가 하고 그 여지껏 상고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데 이것은 거룩한 곳,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을 제게 다 깨닫게 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가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데가 에스겔 43장 12절, 요엘 3장 14절, 요엘 3장 14절을 읽어보십시다. 요엘 3장이 14절이 1274페이지. (1274페이지) 요엘 3장 14절 한 절씩 교독합시다.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판결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미로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바라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되리로다. 그러나 나 여호와는 내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리로다. 예,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이 참고하십시오.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하는 것은 거룩한 일을 힘써 하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한 일을 힘써 하라. 도망하라고 하는 건 어떤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를 당했으니 거룩한 일을 힘써 하라. 거룩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실행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실행하면 나는 시온 백성의 피란처 산성이다. 하나님의 말씀 지키고 실행해 나가면은 우리가 피란처 되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거룩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아래 말씀은 물건을 가지러 가지 말라,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 하는 것은 도망하는 자, 피단하는 자가 세상 물건이나 세상 명예와 영광심의 애착을 가지고 세상 허용심의 애착을 가지고 머뭇머뭇하게 되면은 기회를 잃어버려서 거룩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니 정신 차려서 산으로 도망을 하라고 하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 거룩한 곳, 그러니까 에스겔 43장에는 산 꼭대기에 지점은 거룩한 곳이니라 해서요. 마태복음 17장에도 좁고 험하여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험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은 거룩한 곳, 속된 곳을 피하고
속된 것 피해야죠. 도망은 피하는 것이니까 속된 것을 어떻게 해야 피할까? 도망하고 피하는 사람이 연구해서 머리를 잘 써서 그 하는 것과 같이 어떻게 해야 내가 거룩한 일이 될까? 어떻게 해야 내가 성경을 볼까? 어떻게 해야 깨달을까? 어떻게 해야 내가 잘 믿을까? 하는 연구를 해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섬기는 법을 가르쳐 주고 섬길 수 있는 환경도 주고 섬길 수 있는 모든 것을 넉넉히 줍니다. 여러분이 자녀가 공부할 마음이 있어서 어떻게 공부를 할까 하는 마음이 있으면 아버지 어머니가 그 어린아이가 공부할 수 있는 모든 조건과 환경을 마련해 주는 마음을 씁니다. 그러니까 거룩하게 되어질 마음을 써서 도망하라. 그 마음을 써서 연구하고 상고해서 어떻게 하면 믿는 일 잘 될까 하는 마음을 쓰면은 분명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고 거룩한 산은 성령의 인도 받아야 가는 것이지 거룩한 것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인데 사람으로는 전혀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들려야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잘 믿을 정신 사상만 가지면은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히 여겨서 잘 믿어서 은혜 주는 게 아니라 잘 믿을 정신 사상 가지면은 성령께서 인도해서 피란처되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됩니다.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이 아니니라. 아직 끝이 아니지요. 그러니까 왜 끝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 여유를 주었습니다. 거룩한 백성, 진리를 행하며 살면은 마귀가 손을 대지 못합니다. 환난 풍파가 일어나도 마귀가 근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 이 귀중한 시간 여유를 우리가 받았는데 이 아까운 세월, 이 아까운 시간을 세상 사는데 허비하지 말고 어떻게 해서 거룩한 일을 할까 해서 연구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그 은혜를 받는 귀중한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요절을 나같이 오십시다. 요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어디 선자들이 일어나 자, 다시 합시다. 예, 제가 거짓 하면은 여러분이 쭉 오십시오. 거짓 자, 힘을 내서 좀 정신 똑똑히 차립시다. 이렇게 잠자는 것 같습니다. 자, 거짓 예. 다음 주일 요절 말씀은 26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